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의 고난 주간에는 약 4편의 설교를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 설교가 이 농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주신 메시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이 포도원을 세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 농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라고 보냈던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과연 그들이 누구인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화를 내고 흥분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들 중에서 그들이 화날 만한 대상이 됐던 사람이 누구일까를 거꾸로 추정해 본다면, 아마 이 세를 맡은, 즉 포도원을 새로 맡았던 농부들, 그리고 그 주인이 아들과 또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내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이라고 해석을 해도 틀림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청지기처럼 이 세를 맡긴 이 포도원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였길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줬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놀랍게도 포도원을 전체를 만듭니다. 큰 땅을 개간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만들고 또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곳에 무엇인가를 치우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거름도 충분하게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야말로 다른 산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다른 누군가의 해를 받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치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포도를 집을 짤 수 있는 집들도 만듭니다. 그리고 전체를 돌볼 수 있는 망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와 같이 사람에게, 종에게 이걸 맡기는데, 과연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인은 그 농부에게 조건을 제시했던 건 분명히 맞아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대신에 추수 때에 세를 줄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세를 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다음에 그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타국을 떠나게 되어지죠. 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주인의 종을 이제 추수의 일부의 세를 받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3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세를 주라 했었을 때 세를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세를 받으러 온 농부를 핍박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주인은 그래도 혹여라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종들을 보냈으니까 그런가 해서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면 최소한 공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주인은, 즉 이 포도원을 담당했다는 그 종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죽이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인이 이에 대하여 화를 내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하자마자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확 뒤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 부정적인 상거래를 보고 상을 뒤엎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하여 연루됐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또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기를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14, 11절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렸습니다. 집 짓는 사람이 돌 하나를 버렸는데 놀랍게도 그 버린 돌이 집을 짓는 기초석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4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빼앗기고 그 돌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볼까요? 자, 포도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원을 이 악한 자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신뢰할 만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인을 맡겼지만 그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를 줄 만한 사람들에게 다시 맡긴 것처럼 여기서 이 포도원은 오늘 본문에 해석된 예수님의 해석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고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일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는 것은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에게,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렸던 것들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43절에 열매 맺는 민족에 대해서 그 열매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며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신 것, 즉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주어진 이 모든 나라를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을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즉 세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단어로 여러분 좀 이따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은 4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오늘 특별히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이나 신앙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는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의 어떤 기득권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마지막 주님의 심판에 왔었을 때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갖고 있는 실수가 무엇일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착각인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까?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까? 안 한다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처음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에 시작한 33절에 주인은 분명히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에게 세를 주면서 맡겼었을 때 놀랍게도 완벽하게 다 만들었던 것이죠.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 준비된 것을 맡겼는데 이 농부가 어찌하여 이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일정 시간 물을 제공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벌레가 먹지 않도록 관리도 했을 것이고 또 풀이 자라면 풀을 뽑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의 수고 또한 분명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이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간 이것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 수고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 거라고 착각할 때가 오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난 그걸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신 건데, 놀랍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렸는데 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잖아.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결과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줬다는 생각을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드릴 때에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가 인색한지를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고생한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했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비단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조차도 거저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마지막 심판 기준의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시점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 그로부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예수님이 그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아십니까?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걸 보셨던 거예요. 멸망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설교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앞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재림의 눈을 앞둔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본다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죠.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땅을 그냥 맡겨놓고 야, 일정 부분 달라라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계약을 했던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를 줄 것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계약한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받으러 온 사람만 물리치거나 아니면 그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건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분명히 스스로가 하나님과 약속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그 계약서를 우리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출발되었고 그 출발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진 않았었습니다. 성경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약속 속에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약속 또한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1조이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5개의 소재의 예물이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다. 나는 약속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내 부모로부터 약속되어진 것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식이 상속받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다 유산으로 물려받잖아요. 혹시라도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대신 거부하는 대신에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법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우리의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만큼은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에 대한 권한이 있는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 순간 이걸 착각해버리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과 또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 또는 잘못 착각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또 그에게 있는 착각은 뭐냐면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자기 것,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이 자기 거라고, 인생도 내 것, 모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나오게 된 배경도 성전에서 일정한 수익을 얻다 보니까 순간 이 성전의 모든 권한이 누구 거라고 생각할까?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필요할 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어찌 보면 목숨을 다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우선에 가장 먼저 드리는 것. 어찌 보면 이 소득의 첫 번째 세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 일깨워야 될 내용은 아닐까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아졌던 것처럼 항상 주의해야 될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생명조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살고 죽음에 대한 모든 결정도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내 생명에 사는 것만큼 죽음에 대한 것도 결정도 또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맡아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분명히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30배, 60배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는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선한 청지기적 삶이 어떤 것인가,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인생이든 삶의 모든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착각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회자도 될 수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도 될 수 있는 위치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집사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라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집사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 볼 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중요한 사실은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이것이 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적 생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는 그 나라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빼앗아서 다른 민족을 삼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나에게 빼앗겨서 누군가에게 다른 데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 부분 드려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럼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산도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하나만으로 난 이걸 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항상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청지기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결국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이 사실을 깨어서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학교 다닐 때 막 공부했는데 잊지도 못해요. 운동장에 갔더니, 옛날엔, 지금은 컴퓨터로 있지만 옛날에는 학교 운동장에 대자보에다가 명단을 쫙 써놓고 번호, 수험 번호하고 이름을 다 써놓거든요. 그것을 찾으면서 친구랑 같이 갔다가 야, 네 이름 있어, 내 이름 있어 하면서 찾을 때 그 기쁨. 세대가 다르군요. 이종순 장로님 기억하시죠? 이종순 장로님은 세대가 비슷해가지고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컴퓨터로 나올지, 내가 번호표 눌러가지고 내 이름 있네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정말로 게시판에 내 이름들이, 아니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아니면 거기서 내버림을 당하는지 눈앞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